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시간 함께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고
길과 진리 생명줄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줄을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들렸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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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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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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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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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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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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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가 들으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주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荣耀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며 왕의 위엄과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없이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시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짖으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린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이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본질을 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나만의 잘못되고 오래된 습관만에 빠져서 살았던 걸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 또 많은 지체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겨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께서 인도하는 길로 갈 수 있게 주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특히 오늘은 새로운 목자 목녀님 임명식과 새교인 언양식이 있습니다. 큰 결단 내린 모든 분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건강한 교제와 영적 성장을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목자 목녀님 그 섬기는 자리 작은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지치지 않고 믿음과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에 나온 지체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지난달 새로운 삶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김병구 형제라고 합니다. 이 시간 새로운 삶 교육과정을 함께한 52기 성도님들을 대표하여 부족하지만 이렇게 간증의 자리를 허락하신 먼저 교회와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곳 텍사스에 7개월 전 제 아내와 함께 이주하였습니다. 이것저것 흔히 말하는 교회 쇼핑을 하며 여러 교회를 둘러보았고, 마지막으로 이곳 플라워마운드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큰 기대 없이 교회를 방문하였지만 한 주 한 주 다니면서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허락하신 교회라는 마음이 점점 생기게 되었고, 때마침 또 담임 목사님께서 새신자 교육 과정을 시작하셔서 저희 가정 또한 새로운 삶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 위에 서서 아니면 김경도 담임 목사님께서 계셔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엔 그저 이 또한 평범한 새신자 교육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던 새신자 교육이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이 교회를 다니기로 한 결정의 확신을 더해줬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남침내 교단의 성경 중심 신앙 가치관을 배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15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 자신이 알고 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관점 또한 새롭게 올바르게 다시금 고쳐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산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간 저의 모습은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알려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본보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하다면 간단한 이 관념의 차이로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었는지 생각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깨닫게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더 나아가 헌금생활 또한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저의 업앤다운 있었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의 지정의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밸런스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길 이 자리로 빌어 고백합니다. 또 저와 제 가정의 앞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여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길 기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예, 교회를 개척하고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새로운 상 클래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마치신 분이 52번째 사이클을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또 53번째 새로 오신 분들 새로운 상 클래스가 오는 주일날 또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깨닫게 되니까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헌금생활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또 기도에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지금까지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기도의 생활에 이것을 어떻게 잘 적용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알고 배운 것을 내 기도 생활에 그대로 적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전에도 나누었지만 새벽에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주 하는 기도의 방식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거룩하게 이름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가정을 통해서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도록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쭉 나가면서 일용할 양식 등등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이렇게 구하면서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것은 기도가 참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주기도문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깊이 나아가며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번째입니다.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크게는 첫째 파트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는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이제 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위해서 구해라.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필요한 매일의 양식, 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이걸 위해서 구하고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우리의 필요의 강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즉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내 허물을 용서받지 못한다면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삶 속에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용서함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에 화평을 얻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아무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어떤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관계가 자꾸 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꼬이고 깨어지고 이러면은요, 눈에 보이는 원인을 살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속에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썬뿌리를 내려갈 때, 내 마음에 화평이 없을 때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고, 두 번째로 용서와 용서받는 것, 이걸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나면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로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도록 시험과 악으로부터 매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시험은 바로 유혹, 템프테이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탄이 주는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만 그랬습니다. 다만 이 뜻은 그러나 혹은 도리어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빠지지 않는 것,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다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은 앞에 기도의 내용은 소극적이고 뒤에 있는 기도의 내용은 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소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혹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유혹을 빠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있죠? 더 이상 그 병에
들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기도를 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하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는 건강해진 사람이 다시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처럼 더 이상 악한 유혹에 빠져서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 주위에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 주위에 참 유혹이 많습니다. 아이들 학교 가면은 어떻습니까? 유혹이 많습니다. 아마 동부나 서부에서 이렇게 이사 오신 분들, 제가 이번에 우리 선교부 일로 서부 지역에 한번 이렇게 출타하고 가보니까 느낀 것이 그겁니다. 아마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이 화장실에 갔다가 깜짝 놀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화장실에 들려가려고 하는데 남자가 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실이 남자인갑다 싶어서 남자 화장실인갑다 싶어서 그 옆에 있는 화장실로 사모님들이 옮겨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도 남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보니까 그 지역에 남자와 여자 화장실의 분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12살이 된다면 이제 자기의 성별을 이제 정한답니다. 우리는 성별 그리면 남자 여자 성별 두 개만 생각하지요. 성별이 5가지 된답니다. 남자의 성향, 여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성별 저런 성별. 아마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녀를 참 교육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동부 서부에서 이 남부 지역 보수적인 지역으로 아마 이사 오신 분들이 이 가운데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에덴 동산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 속에도 사탄의 유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뱀으로 가장한 위장한 이 사탄이 침범해서 깨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지요. 결국은 그 유혹에 아담과 이브가 빠져서 결국은 죄를 범하고 그리고는 아담과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만 쫓겨나게 되지요. 바로 그 이래로 모든 인류들이 죄의 성품을 참 타고 태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칠은 광야에도 역시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끝나고 나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게 막으려고 넘어지려고 유혹합니다. 도리를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쓸데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 번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말씀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거칠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에서도 자녀를 보내는 학교에서도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여기저기에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사탄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끔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받지만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치료해야 될 책임이 있지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픕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면은 내 몸은 낫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내 몸에 수술한 흔적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남게 되고 수술할 때의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습니다. 유혹에 빠지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도 큽니다. 때로는 가정이 깨어집니다. 부부 사이가 갈라집니다. 자녀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다 타주러 가시고 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에 이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집에 돈도 있고 그러니 미국에 가서 아이를 교육시키면 좀 나아질까. 한국에서 학교 생활이 적응이 안 되는데 미국에 와서 학교 생활이 적응되겠습니까? 언어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코펠 하이스쿨입니다. 아마 그 아이가 아마 중학생이었는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적응이 안 되지요. 언어가 안 되지요. 예,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 거기에 좀 있으니까 한국 아이들하고 이렇게 몰려다니지요. 언어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않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때로는 조롱도 하고 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를 이렇게 등교하면서 뭘 갖고 갔냐? 칼을 갖고 갔습니다. 이게 버튼을 누르면 칼이 이렇게 탁 피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칼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아이를 놀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정말 그 아이를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지요. 예, 그 아이가 그런 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한번 자기가 이 자꾸 조롱을 받으니까 자기가 힘을 한번 드러내고 싶어 갖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 보는 데서 칼을 한번 탁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예, 그걸 미국 아이가 학교 선생님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당연히 보고해야 되지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 학교에서 공부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하고 유스 패스트가 학교에 이 부모의 요청으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니고 한국에서 금방 와서 이 문화를 몰라서 그렇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아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스페셜 그 클래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와갖고 이 아이를 혼자 격리시켜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마 다른 주로 사립 학교로 다른 주로 또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를 옮겨가면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그 유혹에 대한 그걸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을 때 한순간 유혹에 빠졌을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요즘 한 주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말씀이지요.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가고 쫓겨간 사건들, 거기에서 저주받고 이런 수모를 당는 사건들, 그리고는 압살롬이 아들이 죽고는요, 그래서 다시 왕위가 회복돼서 그 아버지 마음이 뭐가 편하겠습니까? 돌아오는 가정들, 이 한 주간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다윗의 가정 속에 이런 정말 피바람이 불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한순간에 다윗이 유혹에 빠져서 바세바를 범한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지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그 회개에 대한 시편을 읽어보면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용서받았지만 그가 치러야 될 그 유혹에 빠진 사건에 대한 그 대가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사무엘하 12장 10절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다윗이 유혹에 빠진 그 대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만 그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뭐라고 얘기하지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고 죽는 피바람이 분다 이 말이지요. 그 가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세바와 브마에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죽어버려요. 죽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이 말씀이 12장 말씀이지요. 13장 말씀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간에 암논이라는 그 아들이 다말이라는 그 여자 동생이죠. 배다른 여자 동생이지요. 성추행을 합니다. 성폭행을 합니다. 가정에 이 형제 자매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압살롬이 이 복수를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암논을 이 압살롬이 계략을 꾸며서 죽이게 됩니다. 형제간에 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라. 예, 피바람이 부지요. 예. 그리고는 15장에 가면은 압살롬이 이 다윗이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 아들을 품습니다. 예, 품습니다. 품고 곁에 둡니다. 예, 곁에 두고 근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제 반역을 합니다. 왕위를 빼앗아 버립니다. 아버지 다윗이 머리가 풀고 참아 울면서 이 왕궁을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예, 가는데 사람들이 또 이 저주를 합니다. 예, 온갖 수모를 다 겪습니다. 예, 다윗이 그렇게 가지요. 예, 그러면서 자기 군대 이 장군들에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의 그 왕위를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마라. 그를 잘 대해가 선하게 대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를 되찾는 것, 그것보다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웁니다. 슬퍼서. 자,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가정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뭘까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한순간에 그 유혹에 빠져가고요, 바세바를 범한 것, 그 사건, 그 대가를 엄청나게 치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유혹들 속에서 한순간에 유혹에 빠져서 정말 우리가 죄짓게 되면은요, 한순간에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자녀의 삶이 무너지고요, 내 가정이 무너지고요. 예, 여러분, 참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데미지 나고요,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용서받아야 된다,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탄으로부터, 죄의 유혹들, 사탄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자녀들 학교에 보낼 때 무엇을 준비시켜서 여러분은 보내십니까? 밥을 잘 먹이고 옷을 잘 입혀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품고 하나님, 이 아이가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내 남편이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서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족들이 악한 유혹에 넘어져서 힘든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내 목장 식구들이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 교회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바로 악에서, 유혹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이 하루를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시험에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말씀 속에서 적어도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유혹은 피하셔야 됩니다. 유혹은 피하셔야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앞에 기도의 부분을 다시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유혹에 빠진 다음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바로 뭐지요? 유혹에 빠지기 들게, 시험 들기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유혹에 빠지고 난 뒤에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고요, 그 전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주위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유혹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혹받을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환경을
내가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 퍼져 있는 모든 유혹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어요. 바로 새가 수없이 날아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유혹을 피하는 결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혹의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많은 유혹에서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유혹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가감하게 피할 수 있는, 빠져들지 않도록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나에게 주세요. 내 스스로 관리하며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어 엄격함을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유혹을 피하고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운동하고 난 다음에요, 운동복을 내 차 옆에 그 가방을 두고요, 잠깐 그 왈그린 순간 제가 그 약을 픽업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들어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약국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니까, 시간 오래 안 걸리는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방 그 위에 얹어놓고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얼마 안 걸렸습니다. 나와보니 제 그 오른쪽에 그 차 유리창이 깨어지고 그만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얼마나 황당한지. 아니,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거 뭐냐, 지금 땀내 나는 수건하고 운동복밖에 든 게 없는데 그거 갖고 가서 뭐 할 건데, 그거 갖고 간다고 창문을 깨고 그걸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 그 사람도 갖고 가고 열어보고 참 황당할 거다. 내가 이거 하려고 창문 깼나 싶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바로 뭘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을 물론 그 사람이 당연히 찾긴 그거는 당연하지요. 내가 잘못한 것이 뭘까요? 그 사람이 유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가방을 거기에 두니까 그런 마음으로 차를 두루룩게 살펴본 사람이 내 차를 보니까 가방에 있어. 뭔가 보니까 그 안에 뭔가 귀중한 게 든 것 같아. 문이 잠겨져 있어. 깨고 빨리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배운 게 그겁니다. 아, 차에 바깥에서 보기에 가방이나 중요한 것들을 안 보이게 그렇게 해야 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귀찮아도 트렁크에 넣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트렁크에. 왜? 그 사람이 유혹할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되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 환경을 절대 만들면 안 돼요.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공부할 때에 과목을 이렇게 하면서 목회할 때에 이제 목사로서 목회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이런 것들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그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최대한으로 지금 잘 이렇게 지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목회를 하다가 차를 운전하고 당신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다닐 때에 절대 옆자리에 당신의 아내 외에는 어떤 여성이라도 앉게 하지 마시오. 이걸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고 저도 하여튼 우선 경우에도 제 아내가 항상 그 자리에 앉지만은 혹시나 아내가 없고 신방해야 될 때 우리 다른 집사님들은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야 될 경우가 있으면 우리 여자 성도님은 절대로 제 옆에 앉게 하지 않습니다. 차를 함께 타고 갈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리고는 제가 정중하게 뒤로 좀 앉아달라고 해서 이제 뒤로 이렇게 앉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공격할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해가 갑니다. 옆에 다른 성도님 신방을 가요. 가는데 탔어요. 누군가가 저를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 옆으로 가다가 신호등에 섰는데 같이 차가 서버렸어. 나를 봤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목사님이 어떤 누구하고 차를 같이 타고 가네? 거기에다가 말을 몇 가지 더 붙여서 이야기를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명하고 다닐 거예요? 예.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절대로 그런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유혹의 환경, 그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여자 성도님들과 상담을 할 때, 목회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절대로 목사님들 혼자 하지 마세요. 꼭 그 자리에 사모가 있게 하세요. 예, 그래서 상담하고 할 때 꼭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아내가 없을 경우에 사무실에서 상담할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 상담을 할 때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세요.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바로 뭐지요? 그런 환경,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들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그 환경을 피해야 되고 그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죄인들 길에 뭐지요?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앉지 않는 거. 바로 뭐지요? 피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갈 자리가 있고 가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구별하는 걸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탄의 유혹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구별하는 것, 보지 않아야 될 걸 보지 않는 것,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탄의 유혹, 보지 아니해야 될 것, 보지 않는 것, 결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아니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구별, 먹지 않을 걸 먹지 않는 단호함, 이것이 유혹을 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품어야 되지만 함께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 예, 함께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뭘지요?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면서 오늘 유혹과 유혹의 모든 환경들 가감하게 피하는 저와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요, 유혹은 피하는 것이고 사탄은 뭐 하느냐? 대적, 싸우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유혹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의 자리, 나는 괜찮아, 나는 견딜 수 있어, 아니에요. 유혹은 피해야 돼요. 그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아야 돼요. 노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렇지만 유혹을 주는 사탄은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다시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제는 다만 더 적극적으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바로 이 말을 풀어하면은 이 뜻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바로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사탄을 주는, 유혹을 주는 사탄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 이것을 교묘하게
악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대적해야 된다. 싸워서 대적해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그리고 6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뭐 하기 위해서요? 대적,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의 소서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싸운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바로 뭐지요? 성령 충만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넘보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속에 정말 악한 영이 침범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바깥에 나가서 내 남편이 악한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악한 영이 탐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에 보낼 때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세요. 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에게 당신의 영으로 덮어주세요. 학교가 참으로 악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합니다. 이 아이가 악한 유혹에 공격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이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악한 영들이 침범치 않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게에 가십니다. 이터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의 가게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 매상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 속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악한 영이 침범치 아니하도록 이 기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알렌의 사건 아직도 우리의 충격 속에 있죠. 우리는 그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악한 영에 공격받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카운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달라스 교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어둠의 영들이 침범치 아니하도록 더 이상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영을 막아주세요.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이 보호받을지어다. 우리는 입을 모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보통 아킬레스건 하면 뭘 얘기하지요? 사람마다 우리에게 다 약점, 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다르지만 약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약점과 단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용어가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종종 씁니다.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지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킬레스예요. 이 아들을 낳기 전에 이제 사람들은 자기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제우스 신에게 이 소원을 합니다. 내 아들 아킬레스가 태어나면은
참 그 몸을 강하게 해서 몸에 칼이나 창이나 불이 가도 해하지 않을 그 정도로 내 아이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제우스 신에게 소원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거 꾸며낸 이야기니까 신하가. 그래서 제우스가 그래,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네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태베강에 담그라. 그래서 땅하고 지하에 중간에 있는 뭐 그 강이 태베강이랍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담그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래갖고요, 이 어머니가 아킬레스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 그 태베강에 가지고 가서 발목을 잡고 이렇게 물에 담갔답니다. 그런데 물에 담갔는데 다 담겨졌는데 안 담겨진 데가 어디예요? 어머니가 잡았던 이 아이의 발목이 이게 물에 안 닿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킬레스가 이제 자라나면서 아주 용맹한 아주 장수가 됩니다. 전쟁이 나고 승리하는 거예요. 칼을 맞아도 이 몸이 상하지 않아. 화살을 맞아도 끄떡없어. 그래서 7월 전쟁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막 아주 용맹을 떼치는 거예요. 적들이 가만 보니까 이 방법이 없어. 저게 도대체 이 아킬레스의 무슨 힘으로 저렇게 되느냐? 삼손의 힘의 비밀을 조사하듯이 그래갖고 알아낸 게 뭐냐? 이 아킬레스가 바로 이 무릎 발 뒤쪽에 있는 고기에 고기만 쏘면 된다. 그래갖고요. 장수가 페르시라는 장수가 독에 화살을 뭉쳐갖고요. 그 아킬레스의 발목 뒤에 크게 보고 쐈는데 딱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만 아킬레스가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때에 생겨난 말이 아킬레스건. 아킬레스 사람마다 약점, 가장 약점, 단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우리 누구에게나 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바로 우리의 가장 약한 이것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혹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 내가 요것만 건들면 넘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킬레스건 연약한 그 점이 바로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만함이에요.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면요 실망해요. 자기를 항상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들에 동기가 생겨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요. 분노가 일어나면요 그걸 참지 못해요. 쏟아내버려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사람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 말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들 계셔요. 말을 함부로 하신 분이 있어요. 얘기 듣다 보면은 저 수위가 좀 높다. 저러다가 집에 가면 싸움 나겠다. 뭐 이 정도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내버려두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죠. 상처받죠. 이 말에 통제가 안 되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참 신실하게 일하는 남편을 의심하는 사람,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뭐지요? 부정적인 생각들, 모든 것이 삐딱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삐딱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아직도 멈추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 한 번만 더, 오늘까지만, 내일부터는 안 해야지. 자꾸 반복되는 그 나쁜 생각, 나쁜 습관들.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쉽게 듣는 사람, 귀가 얇은 사람이 있죠. 듣고는 들으면은 그런갑다 이게 판단해버리고, 그리고는 막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귀가 얇은 사람들. 우리에게 수없이 나열할 수 있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을 아킬레스건, 이걸 노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이 약점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정하고 이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유혹은 어떻게 해요? 피하셔야 돼요. 환경을 만들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도 가정 속에 유혹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절대 만들지 마세요. 옛날에는요, 핸드폰이 없을 때 저희 아들 키울 때 저는요, 아이들 컴퓨터를 리빙룸 바로 옆에 모든 가족이 볼 수 있는데 컴퓨터 룸을 만들었어요. 유혹을 받지 않게끔. 두 번째로 사탄은 어떻게 해요? 대적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고 정말 활기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325장 예수가 함께 하시니 이 찬송 우리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하십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참 한번 넘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큽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옆에 있는 함께 있는 공동체, 참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다윗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그래서 매일 하루의 삶 속에 살아갈 때마다 바로 영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피해야 됩니다.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뒤돌아서야 됩니다. 유혹의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 유혹을 주는 사탄은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떠나가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피하지 마시고 결단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회개와 결단과 헌신의 기도 주님 앞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붙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노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세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아버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결단을 주세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셔서 나가주세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세요. 유혹의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설 자리, 앉을 자리, 가야 할 자리, 함께 할 사람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사탄을 대적하게 하세요. 참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악한 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받지 않으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십시다.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선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봉헌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인 되심을 11조로 고백하며 드립니다. 그 믿음대로 저들의 가정과 모든 기업과 삶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시며 그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믿음의 거장들이 들풀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또 그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것에 더 풍성한 감사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흘러가게 합니다. 선교 예물로 또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축복하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의 기업과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유혹을 피하며 사탄을 대적하며 주님 안에서 정말 당당하게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소원하는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실까요? 오늘 특별히 또 새 교인으로 언약하시는 분들 우리 언약식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 이번에 받으신 분들 8분 앞으로 나오실까요? 저를 향해서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부에 있는 대로 빨리 좀 나오실래요? 예, 시간을 우리 또 세이브하기 위해서 예, 김병규, 문지혜, 성낙준, 성명숙, 유용연, 유언정, 박내자, 홍윤복 예, 저를 향해서 앞에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 달 전에 새로운 삶 52기를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예,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저를 보고 쓰실까요? 예, 우리가 세교인 언약식에 서명하고 사인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올려주실까요? 동의하시면은 5가지 질문에 아멘으로 하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고 침례를 받았으며 본교회의 존재 이유, 전략 및 구조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조금 크게 하십시다. 예, 하나됨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를 사랑으로 대함으로 잡담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지도자를 따름으로써 여러분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멘. 교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불신자들이 교회와 목장에 출석하도록 초대함으로써 방문하는 자들을 친절하게 환영함으로써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4번째 사역 참여입니다. 영적 은사와 재능을 발견함으로써 지도자의 훈련을 받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종의 심정을 개발함으로써 여러분은 교회 사역 봉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 정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충성스럽게 예배와 가정교회에 출석함으로써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써 정기적으로 헌금함으로써 여러분은 교회에서의 정인의 역할을 다 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뒤로 한번 돌아서실까요? 성도님들을 향해서 쓰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플라워마운드 교회 교인으로 이분들을 받아들이며 기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또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면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책임을 다 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예,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아멘의 의미는 이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내가 먹여 살리겠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드릴까요? 예, 우리 소속 목장 목녀들이 아마 목장에서 아마 꽃을 준비하시는데 우리 전달해 주실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목장에서 이번에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족 문두영 집사님 목장에서 우리 김남용, 정규명 우리 목자 목녀가 배가해서 섬기게 되고요. 우리 강봉길 집사님이 섬기시는 믿음 목장에서 또 배가해서 허영민 우리 윤지혜를 목자 목녀 두 분이 섬기게 됐습니다. 예, 우리 임명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생긴 두 분 저를 향해서 앞에 서실래요? 예, 저를 향해서 예 서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에 가운데 오실래요? 예, 서시고요. 예, 예, 두 분이 서시고 예, 우리 목자 목녀로서 우리 교회가 기대하고 헌신하는 8가지가 있습니다. 예, 동의하시면은 아멘으로 하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올리실까요? 예,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플라마운드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고 교회의 리더십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위대한 일을 달성하는데 헌신하시겠습니까?
예, 두 분만 하신 거예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목회자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자신의 인격 성장을 위해 애쓰시겠습니까? 아멘. 예,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 네 번째, 맡겨주신 양떼들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여섯 번째, 정기적으로 있는 가정 목자 모임에 성실히 참석하시겠습니까? 아멘. 일곱 번째, 교회가 정한 가정교회 모임 규정을 성실하게 지키시겠습니까? 아멘. 예, 힘내십시오. 2개 남았습니다. 예, 예배와 11조를 드리는 일에 신실하시겠습니까? 아멘. 아홉 번째,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겠습니까?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또 헌신대로 그런 목자 목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위로 올라오시면은 임명장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이 위로 올라오셔요. 예. 우리 목자 목녀를 세울 때 교회에서 참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주 귀하신 사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저를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십시오. 예, 예, 예. 우선 우리 그 두 분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목자와 목녀로 세웁니다. 예, 아주 사진이 참 예쁘게 되었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그리고 축하합니다. 예. 우리 목녀에게는요, 예, 가정교회에서 꽃을 준비하셨죠? 예, 전달해 주시고 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는 또 시간을 갖고요. 우리 또 목자들에게는요, 선물로 앞치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앞치마를 또 입혀주는 그런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앞치마를 한번 입고 나면은 영원히 벗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또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앞치마를 입고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이 요 가운데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실까요?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목녀로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주님 손에 하나님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목자 목녀로 하나님 세웁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 부어주셔서 영혼들을 섬길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양떼를 돌보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심정으로 한 영혼들을 잘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많은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를 섬길 때마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조금 더 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귀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정과 기업 속에 자녀 속에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상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여 원합니다. 악한 영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헌신의 길을 걸어갈 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끝까지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옵시고 정말 양떼를 섬기는 그 기쁨, 한 영혼들 주님 앞에 사모자가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힘을 얻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연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영혼을 섬기는데 헌신했습니다. 정말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마음을 이들에게 부어 주시었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한 영혼의 발을 씻어주며 눈물을 닦아주며 주님 안에서 영혼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사명의 길을 능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최선의 삶을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것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봅니다.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플라워마운드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중에 다음 분들이 새로운 삶을 수료하시고 교인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믿음 가정 목장 한가족 가정 목장에서 배가를 하였습니다. 새롭게 섬기게 될 신임 목자 목녀 임명식이 오늘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토라 아카데미 여름학기 특강이 오늘 오후 1시 30분 요한복음 파고들기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 작년 주일학교에서 공부할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3년 여름학기 토라 아카데미가 오는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후반부를 공부하는 작년 주일학교는 목장별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은 말씀을 공부합니다. 제자 훈련받은 개인의 영적 필요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에 삽입된 등록 신청서를 참고하셔서 온라인 혹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용사 수양회가 6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있습니다. 기도의 헌신자들을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에 기도용사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단기 선교에 동참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헝가리, 베트남, 일본 선교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선교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단기 선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캠페인 꺼져가는 신앙의 열정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기를 소망하며 굳은 일에 앞장서는 공동체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광고를 하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함이 무엇일까요? 네, 토라 아카데미 성경 공부를 신청하는 주일입니다. 네, 주보에 보시면 삽입지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절반으로 접어져 있는 게 있어서 안쪽을 피시면 각 과목이 소개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한 면에는 작년 주일학교 목장별 반평성 안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면에는 제자훈련반 등록 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용어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이런 모든 과정, 이런 교육 과정을 다 통틀어서 토라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이 교육 과정 전체가 토라 아카데미예요. 그리고 이 토라 아카데미는 두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이 있고 또 다른 한 과정은 영적인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은 이 주일날 오후에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나서 목장별로 성경 공부하는 반이 바로 그 반입니다. 이거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목장별 성경 공부 반에서는요, 참여만 하시면 5년 동안 성경 전체를 한번 다 배우시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내가 익숙한 성경 본문은 더 많이 읽게 되고 더 많이 듣게 되고 자주 묵상하게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성경 본문은 같이 묵상을 깊이 한다거나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장별 작년 주일학교를 통해서는 5년 동안 성경 전체를 다 배우기 때문에 성경을 골고루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유스 아이들도 우리랑 똑같은 스케줄로 같은 본문을 배우고요. 칠드런 아이들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거기는 3년에
한번 성경을 다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하셔서 이 목장별로, 또 목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같은 시간에 남성반, 여성반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그 제자 훈련반 성경 공부에 새로운 삶 있는데, 아까 이제 예배 시작할 때 김병구 형제님께서 이제 간증해 주셨던 과목이 바로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과목을 듣지 않으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들으셨는데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이 과목을 다시 들으셔도 못 들어오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이 과목도 다시 신청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오늘 오후에는 이 성경 공부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요한복음 파고들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문화의 맥락으로 읽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했던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각 절기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사건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이해해야지만 요한복음을 또 온전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1시 20분에 이 자리로 오시면 여기서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절기, 구약에서 어떻게 나왔고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지켜졌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이 절기의 의미를 되살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식사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공동체 생활 약속 같이 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생활 약속 하시면서 예배 마치고 교제하겠습니다. 공동체 생활 약속. 우리는 주 안에 형제 자매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도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사람도 주 안에서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러한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품 위에 기도하네 분열에다 오르고 성경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 품 위에 기도하네 분열에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와 위에 사는 나라 흥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이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의 기도하네 분열에다 아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 오소서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수고하셨습니다. 어?